오늘 이거 가지고 공개하려고 하다가 반야신경 정리가 된 게 한글 복구 연물집에 있어서 같이 보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보면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그 간세음보살 부문품을 독성용 그 책을 낼 때 이게 짧아가지고 책이 좀 허전해 보여서 그 뒤에 반야신경을 그때 집어넣었어요. 보면 반야신경 집어넣었는데 그때 이제 제 사형님인데 동대에서 이제 박사하기도 하고 사형님인데 그 사형님께서 이제 간혹 가다가 내가 6조 단경을 이렇게 책을 내고 그다음에 서장 이렇게 책을 낼 때 이왕지사 기존에 번역되어 있는 책이 있는데 왜 다시 또 번역을 하느냐 이런 말을 하셨어요. 보면 그 말 듣고 속이 답답했어. 속이 답답해가지고 아무 이야기도 안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스님한테도 이제 책이 나면 이제 꼬박꼬박 보내드리는데 그때 그 간세음보살 보문품을 받고 난 다음에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당신이 학위 논문을 쓰면서 반야신경을 이것저것 많이 읽어봤는데 이 간세음보살 보문품을 실어놓은 반야신경이 너무 잘 됐다는 게 보면 그래서 이제 속으로 반야신경 번역도 수백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서 다른 각도에서 좀 쉽게 들어오면은 그 자체로 불교 발전에 도움이 되고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그 반야신경을 번역할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손을 봤는데 손을 제대로 보려고 하다가 여러분들이 초반에 이렇게도 번역을 하는구나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대로 떠왔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한글 반야신경 해가지고 요거는 글대로 그냥 풀어준 거예요. 한문대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한 것보다 이걸 보면은 한문하고 연관해서 보기가 되게 좋아요. 보면. 처음에 이제 이런 번역을 해놨다가 여기 뭐야 뿌리뜸을 번역을 해놨다가 이걸 사람들이 편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좀 다듬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듬어서 나오는 한글 복부 연구집에 내용 그게 다르지가 않아요. 보면 그게 다르지가 않고 지금 요걸 놀아준 것은 요걸 했는데 처음에 요걸 이렇게 띄워서 그 앞에 한글 반야신경을 이렇게 대조해서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대조해서 대조해서 이제 볼 수 있도록 앞면 뒷면 해가지고 이렇게 맞추치려고 그랬는데 사실 이제 요 한글 법부 연물집을 갖고 오는 바람에 이건 안 해도 될 뻔 한 게 이제 된 거야 보면은. 그래서 요걸 놔두고 그다음 요거 여러분들 놀아줬을 때 내가 이렇게 줄을 쳐놨죠. 줄을 쳐놨죠. 보면 의에 반야바람 일다고 드간역 따라 선약산보리 반야바람 일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반야바람 일다주 행신 반야바람 일다시 이거 줄 쳐놨잖아요. 그 다음에 제복 공상도 줄 쳐놨어요. 보면 이거 왜 줄 쳐놨냐면은 요거를 전부 부처님 마음으로 보시면 돼요. 아하, 반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막 반야바람 일다, 뜻을 모르고, 반야바람 일다, 바람이라 일다, 계속해도 뭐가 좀 정리가 안 되고, 뭐가 있어 보이는데, 잘 정리가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줄을 찾아가지고 전부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시제법공상이라고 했죠. 제법공상. 제법공상. 공이 뭐예요? 부처님. 그 공상은 부처님 마음자리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텅 비어있는 그 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모양상자를 썼는데, 모양상자를 써놨다가 그래가지고 그 공상에 어떤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로지 공이라고 하는 하나의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보면 공이라고 하는 하나의 모습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일사. 한일자를 써가지고 일사. 공상하고 일사가 같다, 다르다? 이걸 또 우리 절집에서 공부할 때 원상을 그려놓죠. 원상. 둥그렇게. 그 원상하고 일사가 같다, 다르다? 같은 거예요. 원상, 일상, 공상. 여기는 어떤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무상 나왔다. 무상. 없을 무자, 모양상자. 그러니까 무상, 일상, 공상, 원상 다 같은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예요, 진리. 참다운 이치, 변하지 않는 그 이치,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참다운 이치, 변하지 않는 이치의 그 자리를 그냥 우리는 그런 마음을 지를 때 부처님 마음자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내가 그동안 그 반야신경을 할 때는 그냥 5분, 10분 툭툭툭툭 던져서 했는데, 요걸 이제 차근차근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한번, 하는 그 시간도 필요하겠다. 이제 그 생각이 들어서, 반야신경을 쫓기지 않고 천천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보다 40분도 해보고, 법회하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건드려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반야신경만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 싶었어요, 보면. 원래 경은 부처님 가르침이죠. 네. 이게 부처님 법문이에요. 부처님 법문. 마하반야 바라 밀다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보면.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주로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에 대한 가르침, 이게 심경이에요, 심경 보면. 근데 그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할 때 그 부처님 마음은 뭐냐? 마하반야 바람일다가 이 소리야. 마하반야 바람일다가 부처님 마음이다 이거예요, 보면. 그럼 마하반야가 뭐냐?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는 범어예요, 보면은. 마하일, 마히, 그 속도도 붙이잖아. 아주 크다 뜻이야, 보면은. 반야는 반야지에, 우리 불자들은 이거 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반야는, 한문으로 번역하게 되면, 대지혜, 이렇게 번역을 해요, 보면. 반야지혜. 그러니까 대지혜라고 번역할 때, 대자가 나와서 좋은 뜻인 것 같다 그러면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부처님 마음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따로 이렇게 공부하실 때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보면. 대각이라고 하는 말 있죠, 대각. 대각하고 큰 깨달음. 그 깨달음은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보면? 부처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자리의 깨달음을 대각이라고 해요. 대반야, 또 대방광 할 때 그 대방광 그 대자도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마하반야는 부처님 마음과 반야지혜, 부처님 지혜를 이야기를 해요, 보면. 근데 100% 온전한 부처님 마음이면은 그 마음자에서 나오는 지혜는 100% 부처님 지혜가 되겠죠. 부처님 지혜가 있는 자리에는 늘 부처님 마음이 있겠죠, 보면. 그 부처님 마음 속에 부처님 지혜 있고, 부처님 지혜 속에 부처님 마음이 있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게 중도법이다.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에서 쓰는 법은 부처님 지혜로 드러나는 법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법을 쓰게 되면은 그 법은 오차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다, 이게 중뜻이야, 중. 100% 딱 들어맞는다. 법에 딱 들어맞는다. 중.
그 다음에 도할 때 이 도라고 하는 건 부처님의 삶을 이야기해요. 부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도를 닦는다 할 때는 부처님처럼 살고 싶어서 부처님 마음을 닦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도, 그럼 부처님의 삶, 부처님이 살아가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도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 마음에서 한 채의 오차도 없이 도, 부처님처럼 살아가는 법, 이게 중도법이야. 그러니까 중도법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그 마음을 쓰기에 거기에서 드러나는 법은 한 채의 오차도 없이 부처님처럼 살아가는 법이다. 귀에 딱지 앉았어요? 안 앉았어요? 이제 어디 가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중도법은 아주 쉽게 말하면은 부처님처럼 사세요. 부처님처럼 사세요. 이것은 모양을 꾸며서 살려는 거예요? 마음을 그렇게 써서 살려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을 쓰고 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하반야 바라밀달은 부처님 마음을 쓰기 때문에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보는 세상은 중생계예요? 부처님 세상이에요? 부처님 세상으로 쑥 가는 거야, 보면. 그게 바라밀다야, 바라밀다. 바라밀다를 번역할 때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건너간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죠. 차 안은 중생의 삶이야, 중생의 삶. 피 안은 부처님이 사는 곳이야, 보면. 중생의 삶에서 부처님 삶으로 넘어갔다. 이 소리야, 보면. 중생의 삶이 부처님의 삶으로 바꿔졌다, 이거예요, 보면. 그 중생의 삶에서 부처님 삶으로 바꿔졌다. 이것은 얼굴이 바꿔지는 거예요? 땅이 바꿔지는 거예요? 마음이 바꿔지는 마음 자체가. 근데 이 마음이 바꿔지는 자리는 내가 있는 자리를 따라서 바꿔지는 거예요. 저 서방 10만 8천리 떨어져서 바꿔지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을 쓰면 그 자리에 부처님 지혜가 있고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가 드러나는 중도법이 드러나는 그 자리가 부처님 세상이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부처님 세상으로 확 전환이 된 거지. 근데 이 모습하고 부처님 세상 그 모습하고 나타나는 모습은 똑같아. 단지 마음이 다를 뿐이지, 마음 자체가. 근데 우리가 쓰는 중생의 마음은 영원해요? 수시로 변해요? 수시로 변하는 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변하는 중생의 마음, 그 집착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그 집착을 가지고 살면 중생의 삶이고, 그 집착을 놔버리면은 부처님의 삶이라 보면. 근데 그 집착이 가장 심한 자리가 우리 몸하고 마음이더라, 이거야. 근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사대로 흩어지면 존재하지 않는 거야. 마음이 중생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집착을 해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 집착이 떨어지면 그 마음도 사라지는 거고. 그래서 불교 공부는 사실은 집착, 시비, 분별로 인하여서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내 삶이 어지러워지기 때문에 그걸 내려놔라, 이 소리야. 요즘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변하는 것 같죠? 나한테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죠?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죠? 내가 유튜브를 열심히 보고 방송을 보고 막 그 소리에 끌려다녀서 그래. 그런데 그거 아예 모르고 관심 놔두고 던져놓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영향을 끼치겠어요? 안 끼치겠어요? 물론 큰 틀에서 세계가 바뀌고 세상 사람들이 바뀌고 어떤 기준이 바뀌면 그 영향은 반드시 받겠지. 그 영향을 받는데 그 영향을 끌어내는 사람들 어떤 집단 무리가 있잖아, 보면. 근데 그게 우리가 저 바깥에서 막는다고 막아지는 건 아니야. 우리의 원력이 모아질 수는 있어요, 보면. 그런데 사실은 이 말 저 말 쫓아다니다 보면은 이거야말로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야. 영원한 말씀이야. 이런 게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없단 말이야,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어떤 경계도 끄달리지 않는데 부동심이 필요한 거예요, 보면. 불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동심을 키워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키워주는 거예요. 이 여야한 마음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야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세상의 어떤 경계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흘러가는 인연 속에 녹아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부처님의 수행이고, 이게 부처님의 명상이고,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이게 부처님의 말씀이고, 이게 부처님이 여러분들한테 일러주고자 하는 건 방편이에요, 사실은 보면. 그래서 마하반야 바람일다, 이것은 부처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 반야심경이 처음 시작이 될 때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람일다시 조견오온 개공, 조견오온 개공, 조견오온 개공 도일체고예. 이게 이제 부처님의 첫마디 던진 거예요. 부처님 반야심경을 설할 때 관자재보살이 부처님의 마음을 쓸 때 이 세상 모든 게 집착할 게 없어. 집착이 딱 떨어지니까 집착으로 얻은 온갖 고통, 갈등이 사라지더라. 그만한 거야. 관자재보살의 행심 반야바람일다시 할 때 반야바람일다 지혜를 쓰는 거예요. 지혜는 부처님 마음이 있을 때 쓰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행심 마하반야바람일다야. 행하고 심이라고 하면 사실 여기 큰 의미가 없는데 굳이 붙인다 그러면 마하반야바람일다 그 마음을 쓰는데 정말 깊이 있고 깊이 숨어있던 마음. 중생들이 그 무르는 마음을 싹 드러내가지고 썼다 이 소리야, 보면은. 그래서 한문 가지고 하나하나 분석하면은 부처님의 마음을 썼는데 중생들은 몰라. 깊고 깊어 숨어있는 그 마음에 그 집착을 떨고 해야 돼. 그 집착을 떨고서 그 마음을 딱 드러내가지고 그 마음을 실천했을 때 이런 말이야, 보면. 그래서 그 마음을 딱 쓰게 되면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지혜를 쓴다 그러면은 그 부처님의 지혜는 경에서 늘 비유돼가지고 나타나는 모습이 광명이라 그랬어. 빛이라 그랬어, 보면. 여러분들이 경전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모든 경전이 부처님 법을 설하기 이전에 선종 속에 들어가. 삼매 속에 들어가. 고요히 앉아 계셔, 보면은. 고요히 앉아 계시는 모습이 선종 속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그게 삼매의 모습이에요, 보면. 이게 고요한 마음이나 선정이나 삼매나 이게 전부 부처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처님 마음속에 딱 들어갔을 때, 그 법화경에서는 무량의처 삼매에 드셨다. 그런 말에. 무량의처. 온갖 이치가 드러나는 마법자리. 무량의처라고 하는 것은 무량의, 헤아릴 수 없는 이치가 있는 곳에 마음자리가 무량의처 삼매야. 그래서 부처님 마음 그러면 늘 부처님 지혜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드러나고 갈라질 수 있고 뭔가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부처님 지혜라고 보시면 돼요, 보면. 그러니까 무량의처 삼매 이게 지혜야, 지혜. 무량의처가 지혜야. 삼매가 부처님 마음이고. 여기에서 제법 공상이라고 이야기했죠? 예. 제법 공상할 때 공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 그 모습이라 그랬지, 보면. 근데 앞에 제법자가 붙었죠? 이 제법이 부처님 지혜예요, 지혜 보면. 근데 이 부처님 지혜로서 모든 법이 공인 줄 알면 집착할 게 있다, 없다? 근데 모든 법이 공인 줄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끄달리면 집착이 돼요, 보면. 그러니까 제법 공상이라고 하는 건 모든 법에 집착이 끊어진 모습이야. 왜 집착이 끊어진 모습이냐? 제 법은 환이야, 헛개비 같은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잠시 인연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 잠시 인연으로 드러나는 거야. 이게 연기법이다 이거지. 인연법이다 이거지. 인과법이다 이거지. 인과법이든 연기법이든 인연법이든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짧게 잘라서 봤을 때는 원인과 결과가 있는 듯 하지만 그 근본을 들여다보면은 본질로서 딱 끄집어 가지고 이야기할 건 없다는 거예요, 보면. 그럼 이제 좀 복잡해지죠. 쉽게 말해 가지고 다 헛거니까 집착할 게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늘 지니고 세상을 보면은 내 마음이 단단해져요. 경계에 끄달리지가 않아요, 보면. 어떤 삶에 요동이 쳐도 그 요동하는 삶에서 내가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힘이 굉장한 거야. 잘못하면 사람이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고, 들뜰 수도 있고, 미쳐버릴 수도 있고, 오만 가지 생각에 빠져가지고 망상을 피울 수가 있는데, 그런 힘이 주어진 사람들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오래 살면서 아주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인데도 이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큰 풍파를 겪지 않고 가정을 지켜내고 집안을 지켜내고 재산은 잃었어도 그냥 평범하게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사람을 저는 여러 봐요. 그리고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계가 다가오게 되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있어.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이 반야신경 할 때 관자재 보살이라고 하시는 분이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 그걸 알았을 때, 그걸 썼을 때, 그 마음을 딱 써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오원이 개공이더라, 이거야, 보면. 그 오원이 개공, 이 오원은 몸과 마음을 이야기해요, 몸과 마음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몸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몸과 마음이 살아가는 육진 경계 세상에 있는 거야. 이 몸과 마음, 요 작용은 우리는 육군 작용이야, 육군 작용. 아니비설신이 육군을 가지고 나 하는데 나가 상대하는 세상이 색성, 향미, 촉법으로 이루어진 세상이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있어야 세상이 존재하고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육진경계가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아요. 보면. 그럼 육진경계가 존재하지 않고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육진경계를 상대해서 집착해가지고 이리저리 시비할 중생심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내 마음 이야기할 때는 아니비설 신이 육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 육군이 색성, 향미, 촉법이라고 하는 세상 경계를 가지고 시비 분별할 때 눈으로 모양을 보고 분별해서 시비해. 귀로 소리를 듣고 또 시비해. 코로 냄새를 맡고 또 좋다 나쁘다 시비를 해. 혀로 맛을 보고 시비를 해. 이 몸으로 끊임없이 여러분들 몸에서 오는 느낌이 시시각각으로 달라요? 똑같아요? 근데 시시각각으로 달라요. 또 거기에 반응을 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아니비설 신까지는 그런데 내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내 마음이 막 널 뛰어가지고 원숭이처럼 왔다 갔다 해요. 늘 한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이 왔다 갔다 하는 놈이 얼마나 빠른지 눈으로 보고 세상을 딱 봤을 때는 분별이 없는데 순간적으로 눈으로 보는 세상에 딱 붙어가지고 십이 분별을 해버려. 소리를 듣는데 처음에는 아무 분별이 없는데 소리를 듣자마자 중생심 이렇게 바로 딱 붙어가지고 시비하고 분별을 보면 이 시비 분별하는 마음 중생심을 우리는 보통 못와가지고 육식이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서 육군, 육경, 육식은 세트야, 세트. 뭐가 하나라도 빠지면 존재할 수가 없어. 세상이 존재하지 않으면 내가 있을 수가 없어.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세상이 있을 수가 없어. 나와 세상이 존재하지만은 육식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보면. 근데 이 육식, 육군과 육경이 어울려서 십이분별을 일으키는 이 육식은 중생심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처음 반야신경 첫 단락은 부처님이 관자재 보살 이야기를 먼저 끄집어내요, 보면은. 관자재 보살이 중도의 마음을 실천할 때, 부처님 마음을 실천할 때, 부처님 지혜로 빛이 날 때, 그 부처님 마음자예요. 그 빛으로 오온개공, 이 세상의 모든 인연으로 드러나는 모든 모습이, 특히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 몸과 마음이 실체가 없더라. 그러니까 개공. 이걸 내가 중생의 십이 분별십이 사라져가지고 부처님 마음을 가지니까 온 개공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조견, 오온, 개공이라 그러잖아요, 보면은. 근데 조견은 환히 본다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을 하는데, 본다라고 하는 번역보다는 오온, 개공이 드러나더라. 이런 표현이죠. 부처님 마음을 딱 지니니까 오온, 개공이 그 자리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 그 견자를, 드러날 현자를 보면 좋다. 중국의 유명한 그 대만 법사가 나하고 똑같은 소리를 한다 그래요, 보면은. 근데 이제 이거는 공부를 하면서 그 이치 근본이 이해가 되면 당연히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한문을 보면 그냥 본다 뜻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못된 번역이 꽤 많이 눈에 띄어요. 제 눈에는 보면은. 그래서 이게 조견보다 그냥 조현이라고 하는 표현. 오온개공이 그대로 드러났어. 자, 공인 줄 아니까, 실체가 없는 줄 아니까, 본질이 비어 있으니까 집착할 게 있다 없다? 근데 중생의 시비 갈등, 괴로움은 전부 집착에서 오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그 집착이 사라지게 되면 집착에서 오는 일체 고액, 그게 사라지겠어, 안 사라지겠어? 사라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일체 고액. 중생살이 일체 고액. 온갖 고통이 온 개공인 줄 아는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싹 사라졌다. 그래서 모든 중생 보살피는 관자재 보살님이 관자재 보살, 부처님의 세상으로 가는지에 빛이 날 때, 이게 마하반야야. 이게 마하반야야. 부처님의 세상으로 가는지에 빛이 날 때, 이게 반야지혜고, 빛이 난다 이것은 부처님 마음에서 쓰는 지혜거든. 그렇죠. 부처님 마음자리에 부처님 지혜를 쓸 때 그 지혜가 빛이 나는데 그 빛이 부처님 세상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부처님의 세상으로 가는지에 빛이 날 때 행심 반야바람 일다 시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 보는 사람들은 깊은 반야바람 일다를 행할 때, 실천할 때 이렇게만 익어져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엉뚱한 글이야. 엉뚱한 글. 깊은 반야바람 일다를 행할 때 한 번도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는데 뜻으로 들여다보면은 이런 식으로 보는 게 편안하게 뜻이 전달이 되지 않을까.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쉽게 전달할 수 있으면 그런 표현을 또 써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실체 없는 몸과 마음, 이게 오온이에요, 오온. 망상으로 쌓여진 거야. 실체 없는 몸과 마음. 이 오온을 이야기할 때 색, 수, 상, 행식을 이야기하잖아. 색은 몸이고, 수상, 행식은 마음작용이에요. 마음작용. 그래서 이 몸뚱아리 또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나라고 하는 찌꺼기가 터덕터덕 쌓여가지고 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내가 살아오른 인연으로 내 몸뚱아리를 만들어냈잖아, 보면. 근데 이게 어떤 인연이 주어져서 망상이라고 하는 인연이 주어져가지고 이 몸과 마음이 만들어서 이 인연이 드러났지만은 그 근본은 존재하는 것이다, 안 하는 것이다? 존재를 안 하는 거예요. 오온 개공이야. 이런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그 실체 없는 몸과 마음, 집착 없어 텅 빈 충만. 이게 이제 공의 뜻이에요. 거기에 집착이 없으니까 내 마음이 확 열렸단 말이에요. 환히 드러났단 말이에요. 환히 드러난 마음으로 모든 걸 안 되는 거예요. 실체 없는 몸과 마음, 집착 없어 텅 빈 충만. 그 자리에서 중생살이 온갖 고통, 일체 고액이 사라지더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법을 설하실 때 관자재 보살은 부처님 마음, 부처님 지혜를 썼기 때문에 오온이 개공인 줄 알아. 어디에도 집착이 없어가지고 중생고에서 다 벗어났어. 이제 이런 표현을 딱 해주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법을 설하는 겁니다. 사리자요, 누구한테? 사리자한테. 근데 여러분들, 요 논아준 3페이지 한번 보세요. 처음에 번역을 할 때는 세상의 실상을 자유롭게 보시는 관자재 보살이에요. 이게 2013년도인가, 그때, 2013년도인가 그 앞에 간세음보살 보문품 책을 낼 때 이거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보면은. 세상의 실상을 자유롭게 보시는 관자재 보살의 깊은 지혜로 심자를 써준 거야. 깊은 지혜로 부처님의 세상으로 가는
반야 바람일다를 실천할 때 보통 이렇게 이제 번역을 많이 하죠. 비스트롬하게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해요. 오온으로 이루어진 이 몸과 마음이 색, 수상, 행식으로 이루어진 이 몸과 마음이 색으로 이루어진 게 몸이고 수상, 행식으로 이루어진 게 마음이다. 이 마음이 모두 실체가 없는 텅 빈 공임을 확실히 알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교를 확실히 알아 그랬어요. 이 표현도 근문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알아 그러면 확실히 아는 놈이 있잖아 보면 사실 이게 맞지가 않아. 텅 빈 공 그 자리가 환하게 드러나 뭐 이런 표현이죠. 환하게 드러나. 물론 그게 이제 환하게 드러나는데 이게 내 마음에 드러난다 소리야. 마음 하나를 실천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드러나서 온 개공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 모든 것이 텅 빈 공이라서 존재할 게 없으면 얻을 바가 있다 없다? 그래서 반야신경 저 설명할 끄트머리 가가지고 이무소득고 그 말이야 보면 이무소득고가 방점을 쾅 하고 찍어주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도 집착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애인이든 처든 자식이든 친척이든 자리든 권력이든 이 세상 아파트든 토지든 간에 하나도 내 거라고 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철저히 깨닫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하고 어떤 데 탁 자기 마음을 걸쳐가지고 집착하면서 그 마음을 내고 살아가는 거하고 삶 자체가 어느 쪽이 가볍고 행복하겠어요, 보면. 여러분들, 내가 보니까 여기 2년 맺은 지 한 4년 된 것 같아. 이게 금방이잖아, 금방 보면. 이제 4년 뒤에 내가 어디가 있을 거야. 또 그 4년 뒤에 어디가 있을 거야. 10년 금방 지나가거든. 10년 금방 지나가거든. 세월이 4년, 5년 금방금방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그 세월 속에서 그 세월이 보이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게 보여. 좋은 걸 쫓아다니겠어요? 자리를 쫓아다니겠어요? 사실은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내 마음이 편안한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다. 그런 힘이 쌓여야 어떤 난관이 다가와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거든. 그게 수행이에요. 그게 명상이에요, 보면.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라 보면. 그래서 이 부처님 가르침을 멀리서 찾을 게 아니고 생활 속에서 숨 들이쉬고 내쉬는 그 자리에서 시비심, 분별심, 집착만 떨어지면은 그 자체가 수행이고 부처님 마음을 쓰는 것이다. 중도법 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실제가 없는 텅 빈 공임을 확실히 알아 그 공덕으로 모든 고통과 재앙이 사라졌느니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 장을 넘겨보시면은 관사제 보살 반야 바람일다 반야 바람일다 육바람일을 설명을 해주고 오옷 색공 도고해까지 이제 설명을 했네. 자 봅시다. 관사제 세상의 실상을 정확히 보고 아는 것이 관이며 여러분들이 원각경 배웠을 때 위덕 자제 보살장에서 살아가는 자기의 모습 품위 있게 살아가려고 그러면 독스럽게 살아가려고 그러면 자기 모습을 잘 관해야 된다 그랬어요 보면. 그래가지고 관법 사바타간 쌈마발제간 선나관 이야기죠. 그 관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마타를 하든 쌈마발제를 하든 중도관을 하든 세상의 실상, 진실이 어떤 것이냐 이걸 보는 거예요 보면. 세상의 실상을 정확히 보고 하는 것이 관이며 여기서 얻어진 힘으로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것을 자제라고 하니 이를 합쳐 관자제라 한다. 그래서 이 관자제를 불명으로 쓸 수가 있어. 불명 없는 사람은 관자제 가져가도 괜찮아. 풀이야. 풀이지만 이게 귀중한 인연이거든. 가져가셔도 돼. 또 자제 스님 해가지고 자제로 해줄 수도 있고 관자제라고 해줄 수도 있어요 보면은. 자 보살은 보리살대의 준말이다. 부처님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깨달음을 구하고자 열심히 수행하며 이걸 이제 보통 상구 보리하죠. 보리는 깨달음이에요. 안욕 따라
삼약삼불이를 주는 것이고,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위를 바라보고 그 깨달음을 찾아가는 게 상구야. 상구보리. 또한 이 과정에서 모든 중생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사는 사람을 알아낸다. 하화 중생. 보살이 중생을 제도할 때 대표적인 수행법이 육바라밀이다. 그래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6가지 수행을 통해서 바라밀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은. 바라밀로 부처님 세상으로 들어가려면 어떤 마음을 써야 돼?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보시를 해야 돼, 베풀어야 돼.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베풀하면 내 것, 네 것 구분이 있겠어, 없겠어? 그냥 인연 따라 흘러가는 거야. 인연 따라 흘러가는 거야, 보면.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그 부처님 마음을 드러내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지게 바람이네, 보면. 부처님의 모습은 아름답겠어요? 형식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지계예요, 보면. 계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 청정한 모습을 이야기해, 보면. 근데 이제 보통 그 계라고 하는 건 지켜야 돼, 말아야 돼 하는데, 이거는 처음 들어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 지켜라, 말아라 해 나가지만, 어느 정도 사위에 근육이 생기고, 사후에 근육이 생겨가지고, 자유롭게 어떤 창작의 힘이 생기면서 세상을 바꿔가는 힘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근본을 떠 받쳐줘가지고 가르침을 줘야 쉽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지계 바라밀은 청정한 부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고, 인욕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참는 거예요. 시절 인연이 참아야 되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억지로 참으면 뭐가 된다? 화병이 된다. 그 억지로 참으면 사람들이 미쳐버려요. 타버려, 그냥 보면.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인욕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시절 인연을 통해가지고 그런 이치를 알지 못하고 억지를 쓰는 사람, 그런 인연이 나한테 주어졌을 때 그것도 나오는 인연이 주어져서 받아지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 인연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보면. 그 인욕선의 대표적인 게 금강경에 나오죠. 가리왕이 칼로 조각조각 온 사지를 잘라도 인욕선이는 성을 한 번이라도 냈다, 안 냈다? 성을 안 냈다, 이 소리는 부처님 마음을 지속했다 소리고, 그 힘으로 이제 송불 하시는 거야. 송불하는 게 뭐예요? 그 인욕선인 자체가. 그래서 그 인욕선인도 부처님의 전성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보면은. 그래서 인욕바라밀 할 때 이 인욕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이치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은 상대방의 수가 빨리 보이고 하는 처신이 보이고, 그 모습이 험하게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 이치를 잘 아는 사람들은 거기에 말려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전혀 안 들어간다. 저도 이렇게 살면서 수십 년 절집에 살았는데 나 같은 인욕보살을 처음 봤다, 이 소리 내가 몇 번 들었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도법스님도 나한테 그런 소리 한번 했어요. 우리가 그 선우들이랑 그 결사할 때. 근데 그때 나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도움을 되게 많이 주는 사람이거든. 내가 도움을 너무 많이 주니까 나를 너무 착하게 받는가는 모르겠어. 근데 이제 그분 성품을 알겠더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성품을 알기 때문에 내가 많이 케어를 하고 저걸 했는데, 이 공부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하신 분이야, 보면. 그래가지고 같이 서장을 보는데, 나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화를 벌컥 내. 당신은 한문을 제대로 배우고 강사도 오래 했고, 내노라는 강사인데 이름도 없는 내가 절집에 온 지도 얼마 안 된 내가 이렇게 이제 태클은 아니지. 나는 그건 아니더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이해를 했거든. 지금 생각하면 지금도 내가 맞아요. 내가 맞아, 보면. 응? 여러분들 그 명합이라고 하는 말 아세요? 명합? 그 서적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명부전할 때 그 명자야. 그게 오돌 명자도 되지만 아주 극할 명자도 되거든, 보면.
그 명합 그러면은 눈에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는 않지만 착착착 알게 모르게 맞아 떨어진다 이런 뜻도 있거든 보면은. 근데 그걸 어두움으로 보면은 어두운 어떤 합으로 보게 되면 이제 명보전 해가지고 이제 어두운 세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보면. 이제 요런데 나 지금 기억은 다 잊어먹었지만은 지금 이제 생활한다면 이제 그런 차이점이야 보면은. 근데 이제 불같이 화를 내는데 나한테 하듯이 지금 저기 어디야 그 백담사 조시라고 있는 그 영진 스님이라고 계셔. 비텐 요즘도 나오는 거 모르겠어. 108배 할 때 그 연불한 그 스님인데 그 스님하고 같이 살고 있을 때인데 이제 그 스님한테 나한테 하듯이 하니까 그 스님이 아주 불같이 성질을 내서 불같이. 평상시에 원순 스님한테 하는 거 보고 싸가지 없다 했는데 어디서 이런 짓거리를 다른 데 가서 하냐 화를 내니까 이 스님이 그냥 겁이 나니까 도망가 버렸어 그 자리에서. 그때 이제 도법스님이 그러더라고. 내가 절집에 수십 년 살았는데 원순 스님 같은 인욕보살은 처음 본다. 내가 인욕보살 같이 보여요? 근데 내가 그런 말 들었다니까 보면. 그래서 인욕바람일 할 때는 이치를 터득하고 갈등을 일으킬 자리에 안 들어가면 되거든. 갈등이 일으킨다 해가지고 상황이 어찌할 수 없을 때는 그냥 바람 지나가듯이 이렇게 받아들이면 정말 난 그때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거든. 정말 우리도 이 성질 나면은 싸움하면 잘 안 지거든 보면은. 근데 그때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때 그런 일 몇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 인욕바람이라고 하는 그 인욕이 나는 이게 정리가 좀 되어 보면은. 그 다음에 정진바람이라고 하는 건 이러한 삶을 중간에 끊기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면 끊임없이 이어가면 마음이 복잡하게서 복잡하지 않겠어. 심플하고 단순하고 명료해. 그게 선정바람이래요. 그 마음자리에서 심플하고 명료한 일 처리를 척척척척 해나가는 그게 지혜야, 지혜 보면. 그래서 육바람일로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하나가 실천이 될 때 그 하나 속에 모든 수행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 바람일 하나 속에 육바람일이 전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따져서 부처님 마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게 전부 못아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육바람을 실천하고 사는 사람을 말한다. 이를 상구벌이 하화 중생이라고 한다. 요즘에는 절에 다니는 여신도를 평범하게 지칭하는 말로 많이 쓰이지만, 진정한 불자라면 언제나 정확한 뜻을 알고 그 의미를 생각하며 보살이라는 말 속에 끝없는 보살의 원력을 생각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어디 선방에 가가지고 이제 젊은 분이 오셨어. 근데 불자가 아니야, 보면은. 근데 내가 보살님 하니까 소스라치게 놀래. 나 보살 아니라고. 근데 이제 그분이 생각하는 보살님은, 쓰러져 가는, 대웅전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염주 들고 죽어가는 날 기다리면서 염불하는 그런 노보살들을 보살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거야, 보면. 그런데 상큼하고 젊은데 그런 사람들한테 노보살 이런 느낌으로 말이 들어가니까 소사치게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놀라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내가 이제 보살이라고 하는 건 이런 뜻이다. 그래서 보살은 수행자고 부처님 같은 모습을 지닌 아주 훌륭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분이 대해달라고 원력을 담아서 보살하는 것이지, 보살을 하찮게 여겨서 깔봐서 늙어 보인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한번 설명했던 그런 일화도 있었어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관자재 보살, 관자재로 수행을 완성하고 중생의 부름에 응하여 어떤 것이라도 찾아가 대자 대비를 베푸시어 가피를 주시는 보살입니다. 그래서 반야는 범어이며 그 뜻의 진리의 실상을 깨뚫어 보는 지혜를 말한다. 이게 반야 지혜예요. 그래서 바람일다.
괴로움이 없는 피안의 세계로서 영원한 행복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로 건너간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피안하는데 그건 영원한 행복이 있는 세계,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부처님이 계시는 세계, 그 자리가 깨달음의 세계다 이 소리에 보면. 그러니까 깨달음의 세계나 부처님의 세상이나 영원한 행복의 세계나 다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반야 바람 일다, 반야를 하나 붙였죠. 육바람이를 아우른 반야지혜로, 육바람이를 아우른 반야지혜로 중생의 세계를 벗어나 피안의 세계인 부처님의 세상으로 건너가는 것이. 그리고 육바람이를 했죠. 아낌없이 베푸는 보시, 부처님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 지계. 넌 지계를 늘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합니다. 지계나 계율을. 계율을 지니고 살아가는 삶, 그러면 약간 부담스러워요? 안 시려워요? 근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좀 편안하잖아, 보면. 같은 말인데. 똑같은 말인데. 왜? 계율은 속박이다라고 하는 느낌, 알게 모르게 그렇게 쇠뇌가 돼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야, 보면. 그래서 5개 10개를 받는 게 부담스럽다, 부담스럽지 않다? 부담스럽다. 이런 불자들도 부담스럽다니까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 보면. 그래서 5개 10개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 살도록, 멋있도록 살게 하는 거야, 보면. 멋있는 보살. 그 다음에 이 삶 자체에서 거침이 없이 여장부처럼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계율인데, 이게 속박으로 받아들이면 움츠려들거든, 보면.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개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상계의 진실을 알고 시절 인연을 기다릴 줄 아는 인요. 이런 마음들을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가는 정진. 마음이 십이분별로 흔들리지 않아 행복과 평화 속에 살아가는 선정. 부처님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 보살이 6가지 덕목을 실천하여 중생계의 고통을 벗어나 부처님의 세상으로 건너가는 육바람일 뜻이다. 이해되셨어요? 예.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그래서 이걸 통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갖고 있어야 남들한테 설명하기도 좋고, 이제 설명하다 보면은 자기 인연, 자기 삶을 통해서 이제 그게 새롭게 이제 그 인지가 되고 해석이 되면서 내 이야기로 들려줄 수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오원입니다, 오원. 오원은 색, 수, 상, 행식, 이 5가지 내용물을 모아 만든 중생의 몸과 마음을 말한다. 색은 여러분들 지수합법 4대로 이루어진 거 몸뚱아리예요, 몸뚱아리. 수상행식은 마음작용이라고 내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 수라고 하는 것은 색성, 향미, 축법, 바깥 경계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야. 바깥의 경계를 내가 받아들이면 내 마음속에 들어오죠? 네.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모습이 쫙 이미지가 펼쳐지는 게 상이야, 상. 그 마음 심적에 모양상자 펼쳐져 있잖아. 그럼 이게 뭘까 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행이야, 행. 이건 빨간색이네. 이건 노란색이네. 이렇게 분별되는 것이 식이야, 식. 그러니까 수, 상, 행, 식은 바깥 경계를 받아들여서 마음속에 이미지를 떠올려서 이런 것이야 식이 되고 분별되는 것이 식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 수상의 행식은 더 간단히 말하면 마음작용, 우리 마음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색, 수상, 행식은 몸과 마음. 몸은 색이요, 수상행식은 마음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 이제 오원은 다 정리되셨죠? 예. 근데 오원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 오원이라고 하는 말 자꾸 우리가 입에 달고 써야 돼요, 보면. 친구들 딱 모였을 때, 오원 그 자체가 고지 한마디 툭 던져봐. 그럼 모르는 사람들은 벙찔 거 아니야, 보면. 그럼 이제 설명을 해줘. 오원이라고 하는 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다. 우리 몸 자체를 갖고 있는 이 자체가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 몸을 꾸리고 입히고 끌고 나가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엄청 공들여야 되거든, 보면은. 근데 이 몸의 주인공이 누구야? 마음이잖아. 이 마음을 또 잘 다스려야 되잖아요, 보면. 마음이 잘 다스려져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구나. 그러니까 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 몸과 마음이 고통 덩어리예요, 아니에요? 이 몸 자체가 고야. 이 몸 자체가 고, 이걸 오음성고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오음성고. 그 오음이나 오온이나 같은 말이야. 오온은 색수상 행식이라고 하는 이 5가지 무더기가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몸과 마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색수상 행식 이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늘지게 해. 그래서 그냥 음자를 쓴 거야. 그래서 오음이나 오온이나 같은 말이다. 그래서 색은 색수상 행식 5가지 내용을 모아 만든 중생의 몸과 마음을 말한다. 색은 중생의 몸이고 수상 행식은 마음에 해당하며 온은 이 내용들을 모아놓았던 뜻이다. 이제 이해하셨죠? 온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 이 온이라고 하는 말도 원각경에도 여러 번 나왔어요. 보면 육조단경에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적에도 나왔을 거야. 신신명 중도가에도 온이라고 하는 온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아주 기본 법수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온 정도가 척도가 알아들을 수 있으면 공부하는 불자. 모르는 사람도 이제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겠지. 근데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냥 몸과 마음인데. 모르는 사람들한테 또 온 해가지고, 상대방 기죽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몸과 마음으로 이야기하자. 우리 젊었을 때에는 문자 써가지고 사람들 기죽게 했잖아. 우리 그랬어요. 우리 딱 저거 했을 때. 모르는 탁 문자 써가지고 막 사람 기죽이고 그랬거든. 그거를 또 영어구로 끌어와가지고 잘 쓴 사람이 저기 어디야, 강남의 능인선원의 주강스님이 또 사람들을 이렇게 확 홀려버리더만. 강남 쪽에 이제 그래도 속칭, 이제 공부, 물이 좀 익어 있는 사람들 생각을 해가지고 막. 그 영어 같은 거 쫙 올려서 몇 가지 이렇게 뒤섞어가지고 쓰게 되면 사람들 혼이 혹 빠지는 모양이더라고, 보면. 근데 그것도 방편이에요, 방편. 못 알아듣는 사람들한테 쉬운 말로 하고, 내가 똑똑한데 하는 사람들은 더 똑똑한 걸 쫙 올려가지고 그냥 뿌려대면은 많이 아는 걸 가지고 폼 잡다가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나 보면 기가 죽어, 안 죽어. 그래가지고 또 방편 쓰기도 해, 보면은. 색은 물질로 만들어져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몸을 말한다. 수상행식은 중생의 마음작용을 역할로 나누어 놓은 것이다. 수는 바깥 경계를 받아들이는 마음이고, 받아들일 숫자예요. 상은 이미지상이에요. 그 느낌을 이미지로 떠올리는 마음이며, 행은 자기 경험에 축적해서 그 이미지가 좋은가 나쁜가를 판단해 나가는 과정 속의 마음이고, 그 이미지가 자신한테 좋은가 나쁜가를 판단해 나가는 과정 속의 마음이고, 그 이미지가 자신한테 이 말을 더 좋을 것 같아. 자신한테 좋은가 나쁜가를 판단해 나가는 과정 속의 마음이고, 식은 그 과정이 끝나 어떤 결정을 내려 분별하는 마음작용이다. 이게 수상행식. 자, 이제 공을 설명합니다. 설명 잘 듣는가 모르겠네요. 허망한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법들은, 허망한 건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법들은 그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지는 것이므로, 색으로 드러나는 연기법의 어떤 실체라고 할 것이 없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이다. 이게 공의 의미다 이거예요. 잘 정리를 해놓으세요. 이 색은 법으로 바꾸라도 괜찮아요. 법으로. 허망한 인연이 이루어진 법대로, 법이죠. 그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지는 것이므로 색,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 법, 드러나는 그 연기법에 어떤 실체라고 할 것이 없다는 의미로 쓰이는 것이다. 연기법을 현상이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색이고, 연기법을 현상이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색이고, 연기법이 지금 이 자리에 펼쳐졌을 때는 그 인연이 좋기 때문에 펼쳐지게 그 인연법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인정하면 내 마음에 갈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인정을 못하게 갈등하는 것이지. 연기법이 참 성품에 어떤 실체라고 할 것이 없음을 아는 것. 어떤 실체라고 할 것이 없음을 아는 것. 그럼 알게 되면 내 마음속에 십이분별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십이분별이 떨어져 텅 빈
충만 그 자리가 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도고액, 도일체고에서 일체자를 뺐네요. 도일체고액. 연기법이 참성품에, 그 연기법이 참성품할 때 참성품은 그 본질을 이야기해. 비어있는 그 자리를 이야기해. 이 허공 속에서 인원이 주어져 가지고 건물이 만들어졌다, 사라졌다는 것이 연기법이에요, 보면은. 근데 허공의 참성품은 연기법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간에 변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보면은. 그게 참성품이야. 늘 여여해. 늘 흔들리지 않아. 늘 경계에 끄달리지 않아. 그래서 정기법의 참성법은 어떤 실체라고 할 것이 없음을 아는 이것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경계에 집착하여 일어나는 고통과 재앙이 공임을 아는 것이므로 우리가 괴롭다는 것도 몰라서 괴로운 것이지. 알면 괴로워할 게 있다 없다? 없다 보면. 그러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괴로워할 게 있다 없다? 괴로워할 게 없는 줄 알면 내 마음이 늘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 편안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그걸 놓치는 바람에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고통과 재앙이 다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 도자의 뜻이 그거야. 도일체고 일체고액을 건너니라 그랬는데 뜻을 모르니까 글자를 가지고 이 도자를 건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해석을 하는 게 이제 복잡해지는 거야, 보면은. 그러니까 모든 재앙을 그냥 제도한 거야. 없애버린 거야. 그냥 사라져버린 거야, 보면은. 그래서 모든 고통과 재앙이 다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게, 아이고, 시간 많이 걸리네, 그래도. 이게 도일체고에까지 한 거예요, 보면. 천장 내일까지 해야 되겠구만. 한 5분 쉬었다 합시다.